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이라는 기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환난이 기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면 당한 만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한평생 많은 눈물로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불순종한 자기 백성을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채찍을 얻어맞는 걸 봤습니다. 그래, 그게 안타까워서 늘 울고 다녔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란 별명까지 받았습니다. 선지자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기도 했고,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처절하게 순교당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 대부분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위대한 삶을 살았고 또 위대한 순교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그는 그렇게 험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든든한 배경을 갖고 학력과 경제력과 권세가 상당했던 지도자였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믿은 후론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을 위해 가장 거칠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한 장면이에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걸 본 민중들이, 야, 이 사람 신이 아니냐, 우리가 이 사람을 신으로 모시자, 흥분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건너뛰었지만 이 사건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상황을 아주 조심 있게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 흔히 말문이 막힌다 그러죠. 아니면 자기 잠재의식 속에서 도사리고 있었던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11절 볼까요?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문장에서 주어가 무리가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중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언어가 당시 그들이 사용하는 표준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표준말은 헬라어예요. 그런데 표준말을 쓰지 않고 사투리를 썼어요. 루가오니아 방언이란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어렸을 때
자신들이 쓰던 말들, 자기네끼리 통용되던 아주 편한 말들이 저절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이건 그만큼 그들이 충격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네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그들이 쓰는 사투리를 잘 이해 못합니다. 북한에서 오는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같은 민족인데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해석을 들어야 합니다. 자, 12절 볼까요?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자, 스스나 허메나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스스는 제우스 신을 말하고 허메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을 말합니다. 즉 그런 신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니 알아들을 턱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때 비로소 낌새를 차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듣게끔 헬라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인데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린 당신한테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자, 얼마나 황당합니까?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크게 외칩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신성 모독에 대한 강렬한 혐오감을 느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무지를 깨우쳐줘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왜 왔는지, 왜 복음을 전하려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데 기적은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어서 당신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보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그 지역의 대통령이에요. 그들의 울타리에선 그들은 신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그냥 눈 감아주고요. 오히려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갖은 포장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로 자꾸 포장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무리수를 둬야 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더욱더 세속화되는 거고 점점 더 쇠퇴해가는 거예요. 참 뼈아픈 현실입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고로 믿음의 지도자들은 항상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주위엔 떠받는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배척한 자도 있어요. 그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저거 보게? 저작자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네? 꼴 보기 싫었어요. 역겨웠어요. 가만히 뒀다간 큰일 나겠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거기가 어딘데? 그 먼 거리를 루스드라까지 끌고 와서 바울을 돌로 치는 겁니다. 바울은 피투성이가 됐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숨이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마치 스데반을 돌로 죽이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분노에 미친 사람처럼 날뛰던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그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럼 개나 짐승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건 육체적 고난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은 어땠겠어요? 심지어 너무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니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자신의 받은 고통이 너무 커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고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자신은 이미 사형 선고 날짜를 받는 사람 같다고 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외에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영적 고통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정말로 사도 바울, 멋진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저들을 전도했다고 하는데, 내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럼 난 뭐지? 내 신앙 상태는 어디에 있지? 나는 주로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내 민족, 내 동족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니 이러고서도 내가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어림도 없지.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엄하고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저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 겸손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가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게 알고 싶은 겁니다.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그가 위대해서 고난을 겪고 그걸 이겨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오로지 말씀뿐이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복음은 야만인에게도 복음이요 지성인에게도 복음이에요. 이 복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복음의 영광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복음 때문에 고난 겪지만 그 고난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역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언젠가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서 이런 목사님의 기사를 봤어요.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동부에서 목회하시는 미국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한창 부흥해서 정말로 목회가 재미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슬램가를 지나다가 마약에 찌들려 있고 또 제멋대로 버려져 있는 젊은 청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속엔 가출소년도 있고 부모 없는 고아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정말로 가슴 아파서 이들을 지나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잘 되던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있는 슬램가를 찾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이 목사님의 생활은 곤두박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비가 나올 리가 없죠. 오히려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들을 걷어먹여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에요. 5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아직도 올림피아를 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로 째지게 가난한 생활이에요. 이건 일부러 스스로가 택해서 간 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수백 수천의 교인을 앞에 두고 그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들의 리더가 되었던 것보다 이 일이 얼마나 자신에게 보람되고 기쁨이 되는 줄 모른대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애들이 차츰차츰 제정신을 차리고 제 갈 길로 찾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로 보람을 느낀답니다. 전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정말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면 내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모든 걸 포기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행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20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이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성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바울 주위에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에요. 바울이 죽을 정도로 맞고 일어난 것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어떤가요? 우리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집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누구하고든지 좀 감정이 격해지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있는 곳은 가게 되질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더구나 매를 맞았다면 더욱더 상대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 곧바로 어딜 갔다고요? 자기를 때린 자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한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힘,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난 아무렇지 않다. 우리 주님만 좋으면 된다. 우리 주님만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100번 죽어도 좋다. 날 때리려면 얼마든지 때려라. 날 짓밟으려면 얼마든지 밟아라. 날 밟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내가 맞고서라도 복음만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난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1차 여행을 다녀온 발자취를 보세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엔 그를 핍박하는 곳도 있었고 덜 핍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핍박도 있어요. 미움도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섭섭함도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런 요소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건 콩 할 만한 믿음이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었더니 말씀만 의지했더니 그냥 모든 게 얽혔던 일들이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맛에 우린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맛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앞길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눈을 떠보니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존 버년이 얘기했던 철로역정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요 하늘나라 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요
나만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숨쉬는 생물이라면 누구든지 다 고난을 겪고 사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골똘하게 팔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 감당치 못한 고난,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서 밑줄 그을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거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많이 아프면 아픈 만큼 성숙한 거예요. 많이 눈물 흘리면 흘린 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에 거하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믿음 지키면 무서울 것도 근심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게 모두 힘들죠? 각자 가정마다 많은 사연들 있죠?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이럴 때마다 마음을 굳게 하세요. 각자가 믿음에 거하세요.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식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붙들며 승리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